왜 검은 양을 그렸을까요? 왜 저 흰 양을 그렸을까? 이 검은 양은 거짓 목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저 흰 양은 참된 목자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11장 말씀은 거짓 목자를 심판하는 그러한 내용이 담겨 있어요. 이제 레바논의 아름다운 백향목 숲과 바산의 울창한 상수리 나무들이 불타는 아주 끔찍한 환상들이 스가랴 눈앞에 펼쳐지기 시작을 합니다. 백향목과 상수리 나무는 바로 이스라엘의 어떤 지도자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거짓 목자, 사꾼 목자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심판의 불길은 이스라엘의 영광이 모두 잿더미가 되고 거짓 목자들이 통곡하게 될 것을 예언하는 그런 내용이죠.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을까? 바로 백성들을 돌보아야 할 그 목자들, 그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도리어 그 양떼를 자기가 섬기고 자기가 잘 목양해야 할 양떼들을 잡아먹는 그런 악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땅 가운데 사꾼 목자들만이 가득했었습니다. 하나님은 스가랴에게 명령을 합니다. 여기서의 스가랴는 이중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데, 스가랴가 앞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의미도 담고 있어요.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네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여라, 살리라, 이런 의미이죠.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양떼를 먹이라, 양떼를 먹이라. 길을 잃고 헤매다가 결국 위험에 빠져 죽게 될 위험에 처해 있는 그 양떼를 잘 돌보라, 이런 명령인 것입니다. 그러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정치 지도자들은 백성들을 착취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도대체 우리가 뭘 잘못했지? 이건 당연한 일이야. 우리가 할 만큼 열심히 일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당연한 일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도리어 그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건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신 덕분이지. 그러면서 주님을 찬양하자, 이렇게 뻔뻔하게 외치면 자신의 잘못들을 전혀 돌아보지를 못해요. 바로 그런 땅에 예수님께서 오시면 목자 없이 방황하는 양떼를 바라보며 너무나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안타깝게 여기셨죠.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목자 없는 양떼들을 위해 빵 5개와 그리고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을 배불리 먹게 해주시기도 했습니다. 마치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모습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목자가 양떼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듯이 아픈 사람을 고쳐주시고 귀신에게 시달리던 사람들을 자유롭게 주셨습니다. 이것이 목자가 양떼에게 베풀어주는 은총의 막대기입니다. 이게 왼쪽의 그림이 바로 은총의 막대기이죠. 또한 모든 이들이 서로 사랑하며 하나가 되기를 바라며 또 하나의 막대기를 주었는데, 이 오른쪽의 그림, 이것이 바로 연합의 막대기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온 힘을 다해 사람들을 도우셨습니다. 그러나 슬프게도 많은 양떼들은, 그 사람들은, 그 무리들은 예수님을 미워하기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기들의 욕심을 다 채워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생각대로 예수님이 움직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미워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 예수님을 이 세상 왕으로 삼기를 원하셨어요. 정치적인 왕으로 세우셔서 나도 좀 배불리 먹고 살자, 나도 좀 떵떵거리면서 살자, 이런 욕심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삼기를 원하셨지만 예수님은 다른 구원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36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는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유대 사람의 여러 회당에 가르치며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며 모든 질병과 온갖 아픔을 고쳐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들은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에 지쳐서 기운이 빠져 있었기 때문이죠. 여기서 불쌍히 여기다라는 것은 단순한 동정 정도가 아니죠. 마음속 깊은 심령 깊은 곳에서 끌어오르는 안타까움인 것이죠. 비통함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모든 사역은 3가지로 정리가 되어 가르침, 전파, 치유이죠.
그래서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온갖 질병과 모든 아픔을 고쳐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세 가지 사역이 되죠. 그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긍휼한 마음 속에서 예수님은 그 사역을 하신 것입니다. 아프고 힘든 이웃을 보고 우리 역시 내장이 끊어지는 아픔을 경험해야 할 줄 믿습니다. 장애우나 아픈 이웃, 이들에게 오히려 우리는 미안함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어쩌면 우리를 대신해서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분들이 뭔가 특별히 우리보다 뭘 잘못해서 그 어려움을 겪는 것이 스가랴서 11장 7절 읽겠습니다. 나는 잡혀 죽을 양떼를 돌보았다. 특별히 때 가운데서도 억압을 당하고 있는 양떼를 돌보았다. 나는 지팡이 2개를 가져다가 하나는 은총이라고 이름을 짓고 다른 하나는 연합이라고 이름을 지었다. 나는 양떼를 돌보기 시작하였다. 하나님의 그 심판 중에 앞으로 임할 구원은 은총,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죠. 또 하나는 연합입니다. 백성 간의 화합이죠. 하나님의 구원은 바로 하나님의 그 은혜, 그리고 우리들 모두의 연합, 평화, 그것으로 이루어질 것을 미리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회는 아직 사회적 갈등으로 대단히 심각합니다. 청년들이 그 캄보디아 가서 지역을 찾고 있죠. 이 모든 것이 참 양극화의 그 부작용입니다. 자, 11장 9절 읽겠습니다. 그런 다음에는 나는 양떼에게 말하였다. 나는 더 이상 너희를 돌보는 목자 노릇을 하지 않겠다. 죽을 놈은 죽고 망할 놈은 망하여라. 그러고도 남은 것들은 서로 잡아 먹어라. 한마디로 참목자를 거부한 백성들에게만은 어떤 결과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쩌면 이 말씀 무서운 선언일 수 있습니다. 착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거부한 자들, 한마디로 믿지 않는 사람들의 끝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나쁜 지도자의 말을 따르던 그 양떼에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난 더 이상 너희들을 돌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살라는 거예요. 죽을 자는 죽고 망할 자는 망하도록 내버려 두겠다라는 것이죠. 마치 이것은 굉장히 무서운 선언처럼 느껴지지만 지금 이런 일들이 이 세상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믿지 않는 자는의 결국에 대해 예수님은 미리 예언하시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옥으로 가는 문은 안에서 잠겨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 문을 잠가 버린 거예요. 뒤집어서 얘기하면 스스로 그 문을 열고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문을 열지 않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스스로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스스로의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지옥으로 가는 문은 안에서 잠겨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40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도 너희는 생명을 얻으려고 나에게 오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것은 굉장히 무서운 말씀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예수는 우리를 그만큼 인격적으로 대우하신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선택을 하라는 것입니다. 오기를 원하지 않는 자는 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것이죠. 망할 대로 망할 사람은 망하고 흥할 사람은 흥하고 천국 갈 사람은 천국을 가고 지옥 갈 사람은 지옥에 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10절 읽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나는 은총이라고 부르는 지팡이를 가져다가 둘로 꺾어서 내가 모든 민족과 맺은 언약이 취소되게 하였다. 사실 스가랴서는 해석하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예수님에 대한 예표가 나오는 듯 하는데 갑자기 왜 은총이라 부르는 지팡이를 가져다가 꺾었을까? 한마디로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철회되었음을 상징하는 어떤 상징적인 행동이죠. 그래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히브리서 8장 13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말씀하심으로써 첫 번째 언약을 낡은 것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낡아지고 오래된 것은 곧 사라질 것입니다. 한마디로 은총이라고 부르는 지팡이, 이 과거의 율법이라는 구약의 그 언약, 옛 언약을 꺾어 버리시고 하나님께서 새 언약으로 시작하시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그들을 이 땅을 떠나기 전에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일한 북삭을 주고 싶으면 주고
싫으면 그만두라.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무리들을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셨습니다. 희생하셨습니다. 떠나기 전에 그들에게 질문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일한 품삯을 주고 싶으면 주고 싫으면 그만두라. 양떼든 그대 목자에게 얼마의 품삯을 주었을까요? 그들은 고작 은 30개를 달아서 예수님의 품삯으로 내어 놓은 거예요. 은 30은 당시에 노예 한 사람의 값어치 있는 것이죠. 온 세상을 구하러 오신 그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값을 은 30, 노예 한 사람의 분량으로 치렀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아주 값싸게 여겼던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값싸게 여기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값싼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12절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너희가 좋다고 생각하면 내가 받을 품삯을 내게 주고 줄 생각이 없으면 그만둬라. 그랬더니 그들은 내 품삯으로 은 30개를 주었다라는 것이죠. 13절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그것을 토기장에게 던져버려라. 그것은 그들이 내게 알맞은 사기라고 생각해서 쳐준 것이다. 나는 은 30개를 집어 주의 성전에 있는 토기장에게 던져 주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확히 이루어졌죠. 예수를 팔아넘겼던 제자 그 가롯 유다가 자신의 잘못을 후회하며 괴로워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욕을 당하시고 그리고 죽으신 것을 보며 그는 자신이 받은 은 30개를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다시 넘겨줍니다. 그때 이 거짓 목자들, 이 종교 지도자들은 이 돈은 핏값이나 성전에 들어 놓을 수 없다고 받지를 않습니다. 결국 그 유다는 그 돈을 성전 안에 휙 던져 버리고 가버리죠. 그때 그 종교 지도자들은 그 은 30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무덤으로 삼게 됩니다. 이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누가 치르셨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다 치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스가랴를 통해서 이 말씀들을 미리 예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많은 말씀들이, 많은 메시지들이 이 스가랴서에 오버랩되기 때문에 그 말씀들을 찾기가 참 쉽지 않은데 찾아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이 말씀을 통해서 계시되고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선한 목자이신 예수는 이제 체포가 되어 로마 총독 빌라도 앞에 던져집니다. 예수는 아무 잘못도 없는 분인데 그렇게 던져지는 것이죠. 이 세 부류의 지도자들을 하나님 예수님께서 해고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스가랴서에 세 부류의 지도자를 해고했다. 이 세 부류는 뭐냐면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 선자, 이 세 부류의 지도자를 해고시켰습니다. 그에 대한 보복으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호시탐탐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면 한때 이 선한 목자를 따랐던 그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 예수님을 지켰을까? 예수님을 보호했을까? 아니죠. 안타깝게도 이 거짓 목자의 꼬임에 넘어가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거짓 목자된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강요를 하죠.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무리들은 한 목소리가 되어서 소리칩니다. 그 예수를 못 박으시오, 못 박으시오, 이렇게 소리를 치는 것이죠. 빌라도는 너의 왕을 그 십자가에 못 박으랴? 이렇게 질문합니다. 아니 죄가 없는데 진짜 그 왕을, 너의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때 다시 그들은 외칩니다. 못 박으시오, 못 박으시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들의 그 죄악된 모습인 것이죠. 아직도 우리 안에 죄가 남아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 있는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나의 이기적인 마음, 탐욕의 마음 씻어 주시옵소서. 이 세 부류의 지도자들이 왜 이렇게 타락했을까요, 도대체? 요즘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지도자들은 도대체 어떠한 모습일까? 그 모습 속에서 이 세 부류의 지도자의 그 악한 모습들을 사실은 보게 돼요. 예수는 자신을 배고플 때 먹여주고 아플 때 고쳐주고 또 은총과 사랑을 주었던 바로 그 양떼들,
그대의 그 외침,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라는 그러한 외침으로 잔인한 형벌을 당하게 되시면, 착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이 모든 배신과 모욕을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 길을 가기로 마음먹고 계셨던 것이죠. 심지어 자신을 은 30에 파는 비극까지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가 바로 이 사망의 길로 가는 그 죄인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예수님은 가장 하찮은 노예의 값 은 30에 팔려버리시고 가장 극한 죄인이 받는 십자가의 형벌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것으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그분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8에서 9절 읽겠습니다. 나보다 먼저 온 사람은 다 도둑이고 강도이다. 그래서 양들이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나는 그의 문이다.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오면 구원을 얻고 드나들면서 꼴을 얻을 것이다. 문과 또는 입구라는 의미이죠. 예수님과 양을 이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그 문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10절 11절 읽겠습니다.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오는 것뿐이다.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넘치게 얻게 하려고 왔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 이 거짓 지도자의 특징은 이러하죠. 훔치죠. 죽이죠. 파괴합니다. 훔친다는 것은 양들의 그 축복, 양들의 생명을 교묘히 가르친다는 것을 의미고, 죽인다는 것은 그들의 생명을 빼앗는 것, 파괴한다는 것은 양들을 영원한 멸망으로 이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바로 거짓 선지자, 거짓 제사장, 거짓 정치 지도자, 한마디로 나쁜 지도자의 모습인 것이죠. 반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것도 넘치도록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아주 충분하게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14절 15절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그것은 마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이 나는 양들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린다. 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을까? 그 이유는 바로 알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알기 때문에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알면 그 우리들의 이름, 습성, 우리들의 필요, 우리들의 고통을 다 알고 계십니다. 너무나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마치 부모님이 자녀들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부모님이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죠. 자녀들은 부모님을 위해서 희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은 부모님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나중에 가서 이제 나이가 들어서 철이 들면 이제 그때서야 부모님을 알게 돼요. 그리고 그 부모님을 위해서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나마 철이 들어야 망정이죠. 토조 목사님은 이렇게 말하죠. 당신은 그분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분을 믿을 수 없다. 당신은 그분을 믿지 않으면 그분께 순종하지 않을 것이다. 당신은 그분을 알지 못하면 그분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이죠.